탁월한 사도였던 바울 선생님이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시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본받거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런즉 이 권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인 성탄을 앞두고 새롭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때에도 틈을 타서 오히려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건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들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빌미로 하여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더러운 문화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성탄의 문화들은 배척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역과 문화들이 흥왕케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신하고 그가 베푸신 은혜에 부합하는 온전한 결단과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시며 이 시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며 무엇보다 먼저 선언한 내용이 있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분의 영광이 부패한 죄인들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가장 명확하고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 자신이 언제나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은 창조를 통하여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피조물들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 사역에 친히 동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위대한 창조주세요. 요한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 요한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증언하죠.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미 요한은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선포했지요. 이것은 요한만의 증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 창조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당연히 그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러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즉 만물 중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은요,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선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언급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육신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은요,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짜 생명은요, 단순히 코의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 육신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이로써 인간은 육신과 육신적 생명을 가진, 코의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육신과 그 육신의 호흡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들기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몇 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이란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으로서 어떤 물리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지니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육신적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적인 생명도 있었고 영적인 생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단의 미혹에 속아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명령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죄를 짓자마자 불순종하자마자 인간이 한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히 교제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니까요. 죽은 거예요. 뭐가?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연이어 육적인 죽음이 선언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원래 먼저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육적인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과 육신 모두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 일컫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 역시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나옵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유일하신 생명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 자신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결함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의 삶 속에서 아주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말로 비방하고 모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누구도 우리 주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이 의로우셨어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은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난폭한 행동을 제어할 수 없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진언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법정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인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죽였던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허물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분으로 거짓에 현혹된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첫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은요, 우리에게 죄의 중요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바르게 이해했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하여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단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거룩한 지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인간에게 던진 미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명확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와 같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내팽겨쳐버리고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거짓에 사로잡혀 철저히 거짓을 따르며 추종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 거짓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저 거짓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람들이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거짓을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거짓의 권세에서 놓여나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진리를 즐거워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그분이 거룩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일하셨지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셨어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따라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때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한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이 구원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철저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던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의 본성을 잘 아셨기에 이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할 때에도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반응과 상황, 이 모든 형편들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멸시, 불편과 어려움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정말 신비로운 게 뭐냐 하면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요,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진짜 어린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어린아기로. 별로 다들 놀란 표정들을 안 지으셔서. 그분은 원래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돼서 한낱 피조물의 돌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원래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 가난한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낳은 후 율법의 규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제사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형편에 따라 제물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릴 형편도 안 되고 염소나 양을 드릴 형편도 안 됐어요, 그 집안은. 그래서 고작 비둘기 들고 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가정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성경의 정황들로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수고를 감당하며 성장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 불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나요? 가족들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준다고 우리 주님이 사명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신실함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죠. 그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품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드러내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았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고요,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입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들이 머릿속으로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의 눈은 죄악에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하여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손과 발은 부패함에 물들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훼손하고 대적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들의 그 흉악한 몰골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순결한 믿음이 아닌 온갖 탐심과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만으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냥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 시대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언젠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찬양이 잠시라도 중단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고 온통 이 세상의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 대강절 동안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나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민족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고 다른 민족들은 깨닫지도 못했던 위대한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말씀들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실은 배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제쳐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을 붙들고 있었으나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역사하셔야지만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대강절 기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다시 한번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대강절을 보내십시오. 동시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코 지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의 호흡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돼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속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죄인이 구원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당연히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구원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구원을 기뻐하시니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마음과 눈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죄인들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안에 먼저 구원을 얻은 자들 역시 기쁘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만 보내지 않으세요. 그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시는 것처럼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인생을 들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증언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말고 아니 예수님을 대놓고 증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12월 25일 까만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모르세요? 집이 달력이 없으세요? 까만색이 뭔지 모르고 빨간색이 뭔지 모르시나 보구나. 12월 25일 까만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왜 빨간색입니까? 예배 드리러 가라고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달력 보면서 이게 왜 빨간색인 줄 알아? 너 놀러 가라고 빨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너 예배 드리러 오라고 빨간색이라고 달력에 써놓으세요.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아니 이날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날 놀러갈 생각들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렇게 증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견뎌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는 이 모든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미움은 당황스러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미움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미움과 시기, 조롱과 외면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왜 세상의 조롱과 시기를 받으며 살아야 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세요. 마치 구원받으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더 밀접해집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안 데려가세요. 그리고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세요. 왜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다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의 조롱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위대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과 다름으로 입증하십시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시기와 미움, 질투를 참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삶이 곧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고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한 영광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성경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받게 하세요. 왜요? 이 땅에 연단받는 자들은요, 정결해져요, 순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수준을 하나님이 갖추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 하나님 나 왜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대강절 기간에도 우리는 세상의 요란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연단을 마치고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를 기억하시며 이 대강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